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셀프 정비입니다. 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살아가는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몇 가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영적인 부분을 정비합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상태로 기능하며 살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지혜와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인본주의 사상이며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주장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며 힘들게 살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기 원하시면 기도의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고 뜬금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마치 하나님은 빚지신 분이고 빚받으러 하나님께 온 사람처럼 필요한 것을 청구만 하고 말씀하시려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없이 기도의 자리를 속히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나이를 먹었어도 자신에게 평생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부모님께 빚쟁이처럼 동일한 행동을 한다면 부모님은 너무나 섭섭하고 속상해야 하며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점검할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이신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충성할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살피고 정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으로 정비할 것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차가우면 죽습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뜨거운 상태로 항상 유지해야지만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며 교통할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할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보혈을 항상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음부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에 내가 항상 감격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정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에 너무나 많은 고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속죄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인해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죄인처럼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와 싸우며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는 것은 내게 지금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잠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마우신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복음서를 읽고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인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정비가 되면 여호와 롤로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살아가는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잘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고 넘치도록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심령이 항상 불안하고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로 인해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없고 영적으로 극심한 연약함을 느끼며 난처해하고 있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한 바를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며 환영하고 초청하며 모셔드리면 공기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살 수 있는 능력과 길을 보여주시며 행할 바를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자 찬양하자 할 때에 주저하거나 함께할 마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잠들거나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의 마음을 복종시키십시오.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하며 의지를 발동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찬양 드리기로 작정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면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며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3번씩 밥은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실천하여 영적인 정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살아가는 모든 날 내 영혼이 잘되며 형통하고 거룩한 부자인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점검사항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주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내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2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성수주일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은 아브라함의 복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난과 채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재정을 도둑질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소유한 재정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가이사의 것, 즉 자신이 사용하기 원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받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정확하게 점검하고 정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만상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도덕적인 양심을 정비합시다. 우리는 불의하고 부도덕한 것을 멀리하고 대적하며 힘써 싸워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은근슬쩍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의하고 더 부도덕한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 더 불의하고 더 부도덕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항상 살피며 점검하고 성령께서 내 양심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적으로 선택한 것을 포기하며 의롭고 도덕적인 것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탁월하며 뛰어난 사람들이 내가 선택할 바를 제시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으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내게서 의로움은 사라집니다. 의가 없으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정치인들처럼 협작꾼이 되어 개인도 가정도 사회와 국가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정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며 타협하고 합리화하면 마지막 이 세상이 떠나갈 때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하여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파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정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죄와 죄악이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악한 원수가 부도덕하고 불의한 가라지를 내 생각과 마음에 뿌리는 즉시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가 생각을 틈타고 가라지를 뿌리려고 다가오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함으로 씻고 닦아내야 합니다. 옷에 오염물이 묻었을 때 즉시 닦아내면 오염이 덜 되고 세탁하기가 쉽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세탁하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씻어주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셔서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자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라도 항상 정비하려고 하는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불의함과 부도덕한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악한 자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이지만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라도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무장해제하고 있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시더라도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므로 원수가 어떠한 공격을 해도 즉시 회개함으로 원수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방어의 공격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여전히 사시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내 죄와 죄악이 나를 잠수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들으시지 못하게 하며 응답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양심과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즉시 기쁘게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며 다른 사람을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도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여전히 잘못하며 변화되기를 거부하며 기만하는 강팍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멀리하는
하는 것이 내 신앙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요,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실천하며 선택하고 노력한다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는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부모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하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랑할 감정이 생겨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정신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정비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긍정적이고 밝은 것은 다 사라지고 어두운 면만 가득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로 작정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점투성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시고 청산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한 2명의 정탐꾼은 실제적으로는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가 먹을 밥이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점령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절대 긍정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하고 정복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신을 볼 때나 세상을 볼 때에, 그리고 다가오는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절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과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관점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부정적이냐 절대 긍정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수정되고 정비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에게 일어났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일과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을 생각하며 쉽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큰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웅성거리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 면허가 있어야 하는 덤프 트럭 운전을 어린 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이 와서 트럭을 멈추자 문이 열리며 보인 상황으로 인해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또 그 모습을 수긍하며 깔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아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빠가 운전하고 아이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운전대에 손을 얹고만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 높은 언덕길, 내리막길과 위험한 구간을 지나갈 때에 큰 사고가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무사히 지나간 것을 그동안의 삶을 통해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적인 상태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탁월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의 분노와 절망과 실망과 낭패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는 부정적으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울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둡고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부정적인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그리스도 안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현실의 삶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변화될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으며 그 어떤 소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서 모든 저주는 떠나갔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과 평강으로 가득하다라고 강력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가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주소지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처럼 선포하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속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하게 변화되고 정비되는 것입니다. 넷째, 감정과 정서적인 부분을 점검합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항상 슬퍼하며 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항상 울고 항상 우울해하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우울하게 산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겠습니까? 웃어도 받고 울어도 받다. 그래도 웃는 게 낫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울어도 한평생 웃어도 한평생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웃으면서 사는 것을 택한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웃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웃을 이유만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청산해 주신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십시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이며 웃음입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도록 방실방실 웃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굴을 찡그리고 살며 항상 수심이 가득하고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그 얼굴에 기쁨의 광채가 있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웃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모든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며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상상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적과 축복이 임할 것을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과 슬픔을 기쁨으로 짓밟고 무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입술로 항상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비할 때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피곤하여 기도드리지 못하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처럼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시는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험에 들어 있다라는 것은 깨어서 기도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정서적인 부분이 시험에 들은 것을 점검하셨다면 쉬지 말고 기도를 드림으로 정비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화가 나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밉습니까? 생각만 하면 미칠 지경입니까? 이렇게 원수가 뿌려지는 가라지를 묵상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날과 시간이 아니어도 지금 즉시 교회로 가셔서 기도 드리십시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수요일 교회로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부르짖어 기도 드리십시오. 필요하다면 금요 철야를 하시고 늦게까지 성전에 남아서 기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드리고 또 기도 드리십시오.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고 자유케 되는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드리기에 힘쓰시면 그 믿음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안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과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상황은 내가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책임도 져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라면 감사하라고 명령까지 하실 리가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과 그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변화되고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선택하며 행하였을 때는 실패와 낭패와 허무함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길,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족이나 이웃과도 멀어지게 되며 결국은 마지 못해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에 대한 평가는 놀랄 만큼 후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극진한 배려와 긍휼을 구하며 변명함으로 합리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까지도 이처럼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점검을 가혹할 만큼 철저하게 행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장애물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초청하며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철저하게 이처럼 점검하고 정비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짐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부터는 말씀대로 스스로 점검하고 정비함으로 착하고 충손된 종이라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 현실에서도 영권, 인권, 물권을 소유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